복된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구약 성경 시편 27편 1절부터 4절까지 또 14절과 이렇게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7편 1절에서 4절까지와 또 14절 말씀을 이렇게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합독하며 읽겠습니다. 시편 27편 1절에서 4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14절입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오늘 시편은 이제 사실은 27편 전체를 다 읽어야 됩니다. 근데 말씀 중에 우리가 계속 말씀을 이제 볼 것이기 때문에 아마 다 읽게 될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그 수많은 신앙의 위인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드라마틱한 다 인생들이 참 드라마틱한 분들이 많습니다만 그 중에서도 다윗만큼 드라마틱한 삶을 산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제가 이제 설교하다 보니까 누구의 사례, 어떤 인물 또는 어떤 사건 될 때마다 이게 성경에서 아주 제일 선명하다 이렇게 제가 얘기하는 게 많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매번 그렇게 생각하고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선명하고 전부 다 드라마틱한, 이렇게 드라마틱한 게 없어요. 그래서 좀 제가 과장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드리게 되는 겁니다. 다윗만큼 드라마틱한 삶을 산 사람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으면서 성경에 전면적으로 탁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골리앗을 물맷돌로 무찌르면서 역사의 전면에 혜성처럼 등장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와 또 성경의 구속사에 있어도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인물입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에서도 다윗왕 그러면 우리나라 세종대왕 이상의 어떤 그런 그것을 능가하는 정말 대표적인 사람으로 그렇게 기억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다윗의 인생은 또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 그 신실하심을 그렇게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 아들 중에 형들에게 가려져 있는 아들이었고 목동에 불과했던 신분이었지만 다윗이 놀랍게도 하나님 앞에서 왕이 될 것이다 이 약속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죄악된 세상이기 때문에 다윗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일은 참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실로 말로 할 수 없는 엄청난 많은 고난을 받게 돼요. 약속대로 그러면 왕위를 이제 약속받았기 때문에 금세 인정받고 금세 왕이 되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고 등극하기는커녕 목숨 부지하기도 힘들어 보이는 그런 일생을 계속 살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보여주면서 결국은 그 자리에 오르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다윗과 솔로몬 때에 거쳐서 가장 거대한 왕국을 건설하는 일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드라마에서도 항상 바라는 게 해피엔딩으로 끝나야 이 드라마 보고 난 다음에 감동이 있지, 잘 드라마 재밌게 봤는데 마지막에 해피엔딩이 아니라 일명 새드엔딩으로 끝나면 그렇게 이제 비난이 폭주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해피엔딩으로 원해요. 그래서 다윗의 이야기 가운데서도 마지막에 잘 됐다 결국은. 그래서 성공한 그 스토리에 주목하고 거기에 집중합니다. 그러나 왕이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더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다윗의 인생을 통해서 얻어야 할 신앙적 교훈은 다윗이 보십시오 결국은 왕이 됐지 않습니까? 하나님 섬기고 따르면 마지막에는 어쨌건 다 이렇게 잘 됩니다. 이것이 오늘의 교훈이 아니라는 것이죠.
신앙의 교훈은 이런 것에서 우리가 찾다 보면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다윗이 왕이 되었다 이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신실하시다에 우리는 주목해서 오늘은 이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정리하면 다윗의 삶이 주는 신앙적 교훈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이 어떻게 됐다고요?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됐다, 뭐 100억을 벌었다, 뭐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것이 결국은 주 안에서 이루어졌다.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윗의 인생 중에서 한 나라의 왕이 되었다 하는 결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일들은 어떠한 일이든 그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고 이해가 안 되는 것이라도 할지라도 약속하신 어떤 일이든 결국은 다 이루어진다. 그게 어느 때 이루어지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윗의 성공 인생에 관심을 갖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의 약속 성취, 여기에 우린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로 하기는 간단하고 쉽지만 다윗에게 주셨던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우리는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고난과 환난의 연속이었다. 한번 좋고 그 다음에 힘든 일이 왔으면 또 좋은 일이 좀 있어야 사람이 일명 좀 쉬어갈 텐데 그렇지가 않아요. 계속 몰아붙이시는 거예요. 아, 여기가 마지막이겠지, 여기가 밑바닥이겠지 생각하고 있는데 더 밀어붙이시는 거예요. 죽을 만한 위기에 몰려있는데도 거기서 더 안 좋아요. 그리고 죽을 만한 위기를 넘기면 더 죽을 만한 위기로 몰아붙이시는 거예요. 야, 이게 도대체 무슨 조화냐 싶을 만큼 성경 읽다 보면요, 일명 요즘에 그 드라마 보다 보면 꽉 막혀요. 속이 꽉 막혀 답답한 진행이 있어요. 그걸 고구마 같은 진행이라 그러더라고요. 고구마 먹다 보면 이게 메이니까 고구마 같은 진행이라고.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답답한 거예요. 이제 지금 빨리 주인공이 이제 상황이 해결돼서 조금 이제 숨도 쉬었으면 좋겠고 로맨스도 좀 벌어졌으면 좋겠는데 거기서 안 끝나고 계속 몰아붙이니까 답답하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저게 악인이 괴롭히는 걸 보고 고통받는 걸 보고 가슴 졸이면서 봐야 되냐. 고구마 진행이라고 막 그런 표현을 쓰더란 말이죠. 그런데 고구마 진행의 원형은 다윗 이야기에서 찾을 수가 있어요. 아무 때나 아무에게나 하나님의 약속이 쉽게 이루어지느냐? 그렇지 않다.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때에 원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진 않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우리의 어려움이 있어요. 신앙생활의 어려움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그 약속을 받을 만한 때가 이르러야만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때에 대한 말씀을 참 많이 드렸지만 이 때가 단지 시기나 어떤 시간만을 말하는 건 또 아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표현으로 하면 신앙의 수준, 나의 신앙의 상태, 신앙의 어떤 그 실력이라고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그것이 적당하고 합당한 때가 이르러서야 하나님의 뜻이 리얼라이즈 되는, 실현되는 걸 발견하게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서야 뭐라고 하냐면 성취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간단하지가 않더라는 거죠. 어떻게 살아왔는가 하는 이야기가 이 때라는 말 안에 사실은 다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또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신앙의 생활을 해가면서 더 깊이 있게 깨달아지고 또 해석하고 또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계속 아마 얘기하게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다라는 말은 그만큼 감사하고 기쁜 일인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어떻게 해요? 굳은 각오를 해야 되는, 결사각오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학교를 통해서 분명히 우리를 훈련시키실 거기 때문에 그래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복지 땅을 약속받았어요. 복된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너에게 줄 거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말만 기억했잖아요. 그리고 그 땅을 얻고 가지고 누리기까지는 어떠한 일이 벌어질지 몰랐어요, 백성들은. 그렇죠?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시내산에서 율법을 수여받아요. 그래서 이제 가이드북을 다 받았으니까 이제 끝났나 보다 했어요. 근데 그게 그렇지 않아요. 그 모습이 갖춰져야 돼요. 그래서 그 이후에 범죄한 것도 있었지만 어쨌든 터닝 포인트가 생기고 무려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합니다. 이른바 광야 학교 시절을 거칩니다. 또 어떻습니까? 요셉은 존귀하게 될 것이라는 꿈을 어렸을 때 이미 꿨어요.
그 형제들한테 자랑할 만큼 감격적이고 그렇게 되면 좋겠다 꿈꿀 만한 일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형제들한테 그 일을 빌미로 해서 팔리게 됩니다. 한마디로 인신매매 범죄를 당하게 돼요. 그래서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13년간의 약 13년간에 걸친 노예 생활, 죄수 생활, 죽을 고비와 험난한 시간을 견뎌내야 합니다. 오늘 다윗도 약속을 받았지만 긴 세월 동안 죽음의 고비를 넘나드는 일종의 훈련 과정을 거쳐야 했다는 거예요. 인생학교를 통해서 모난 부분이 있고 튀어나온 부분이 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때로는 깎여야 되고 때로는 다듬어져야 되고 때로는 채워져야 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야 어떻게 느끼냐면 그때서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힘든 일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냐 이 일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아는 것, 중요한 것. 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느껴지는 순간에 내 인생 가운데 뭐예요? 약속되었고 비전으로 주어졌던 일들이 성취되어 있는 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원리이지 하나님께서 내 기도했는데 이거 들어주시냐 안 들어주시냐로 싸우면 너무 힘들어요. 언제 될지 모르거든요. 언젠가는 될 거야. 언젠가는 돼요. 그러나 그 언젠가가 언젠데요. 그거를 견딜 만한 실력이 없어요, 우리에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로 가지 않으면 신앙생활에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나 힘들어요,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계속 얘기할 때에 무엇보다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신앙의 진리에 가깝습니다. 이것을 깨달으신 분은 이미 수준이 제가 더 이상 얘기할 게 없는 수준에 가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낙심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일상에서도 많이 하고 저 스스로에게도 많이 해요. 낙심하지 말라. 왜냐하면 낙심한다는 말 안에는 지친다는 의미가 있거든요. 지친다는 것은 그것만큼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게 없어요. 사람의 동력을 뺏어버리는 일입니다. 낙심하는 것이. 그래서 그 얘기를 저 스스로에게도 많이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순서와 과정과 코스웍이 어떻게 되는지를 잘 알아야만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되어가는지를 모르면, 일이 어떻게 되어가는지는 모르면 기다릴 수가 없어요. 상황들을 이해해야만 우리가 참을 수가 있어요. 자, 지금부터 6개월 동안 힘들 거야 만약에 말씀해 주신다면 우리는 아마 견디기에 훨씬 수월할 겁니다. 그런데 5개월하고 29일까지도 이 일이 6개월에 끝날지는 몰라요. 힘든 거예요. 6개월째 되면 끝나거든요. 그런데 5개월, 29일, 28일에 낙심하여 우리가 실패하거나 그것으로 인하여 포기한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러니까 일의 결과와 과정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결국은 그렇게 될 것이라는 믿는 믿음으로 견뎌내면 그 정한 때가 되고 정한 시기가 되고 정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를 통해 이루실 일들이 완성되어지는 그때에는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어렵지 않죠? 그러므로 축복의 약속만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고난도 나를 위한 시간이고 환난도 나를 위한 인도하심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이 결국은 모두 나를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해야 돼요.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한번 해보실까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거든요. 다윗이 젊은 시절에는 사울 왕에게 쫓겨나요. 그래서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그러면 이제 끝나야 되잖아요. 근데 말년에는 또 어떤 일이 생겨요?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고 또 쫓겨다녀요. 일평생 생명의 위협과 위험 속에서 살았던 인물이에요. 그 다윗이 수많은 시편을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시편 안에 잘 찾아보시면 시편이 대부분 다윗의 시편이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 안에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도 많아요. 원수, 대적, 환난, 고난 이런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 원망하는 시, 절망하는 시, 절규하는 시에 가면 다윗의 시편이 아니라 하더라도 시편을 읽는 재미가 있어요, 여러분. 시편 안에 온갖 저주의 말이 쓰여져 있는 시편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내용은 또 이제 우리 다룰 이제 기회가 있겠지만요. 오늘 본문인 시편 27편 2절에도 보면 뭐가 나와요? 악인,
그죠? 보시고 계시죠? 대적, 원수 이런 말이 나와요. 5절에는 뭐가 나오냐면 환난. 11절과 12절 가시면 대적, 위증자, 악을 토하는 자, 막 험악한 말들 막 튀어나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환난과 고난과 원수와 대적의 공격 사이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그가 기도하고 찬송하고 시편을 썼는데 그것이 다 시편에 지금 드러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시편 27편도 그러한 시편 중에 하나인데 도대체 어떤 환난 중에 쓴 책인지는 잘 기억이 안 나고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기록한 것인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본문을 보면 다윗이 여전히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는 상황이었구나. 우리는 이것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27편 9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7편 9절.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시고 주의 종을 노하여 버리지 마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나이다.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시여 나를 버리지 마시고 떠나지 마소서. 아멘. 눈으로 한번 잘 보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하고 보셔야 돼요. 글자를 그대로 읽으면 그 뜻대로만 새길 수가 없어요. 그 뜻을 온전하게. 그래서 한번 보시면 제가 다시 한번 풀어낼게요.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실 것 같아서 떠나지 마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것입니까? 그렇지가 않죠. 지금 내가 너무 힘들고 위험한 환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만이 나를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탄원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요청하는 기도입니다. 다윗은 삶의 과정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진리 한 가지. 그것이 뭐냐면 오늘 27편 1절에 있는 말씀이 그 진리예요. 27편 1절을 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제가 청년 시절에 가장 좋아했던 찬양 몇 곡 중에 한 곡이 이 가사로 쓰여진 곡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이런 찬양의 고백이 있었거든요. 이 찬양은 지금 해도 그렇게 울컥울컥 올라옵니다. 인생을 우리가 살면 하나님이 그 인생의 모든 시련과 삶의 자리에 어떻게 함께 하셨는지를 우리가 체험했잖아요. 이제는 체험해 가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인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고백이 정말 깊은 고백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고 나의 구원이시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고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는가. 내 생명의 능력이시고 나의 생명의 피난처이시다. 내가 그 안에서 안연하고 태연하리로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게 27편의 고백이에요. 여기서 빛은 고난, 죽음 이런 것을 상징하는 어둠을 물리치는 도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움과 구원은 우리들에게 빛이 되어 주신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빛과 구원은 또 같은 의미로 쓰여지고 있는 거예요. 또한 내 생명의 능력 할 때 그 능력은 힘이다, 능력이다 그런 뜻으로 번역했지만 이 의미가 뭐냐면 요새시다 또 피난처이시다라는 뜻도 있거든요. 이 안에. 그래서 내 생명의 능력이시고 생명의 요새이시고 내 생명의 피난처가 되신다. 그러니까 시편 18편에 나오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그 고백이 다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다 그 안에 완전히 풀어놓은 게 시편 18편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윗이 일생을 통해서 깨달았던 진리는 하나님이 구원자 되시고 피난처가 되신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일평생 쫓겨다니고 고난 중에 있었지만 결과는 어땠습니까? 잡히지 않았어요. 죽을 만한 위기를 수없이 만났지만 결국은 어떻게 돼요? 죽지는 않았어요. 야, 안 죽었으면 됐지, 안 잡혔으면 됐지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사실은 그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을 견뎌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견뎌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견디게 해주셨기 때문에 잡히지 않고 죽지 않고 견뎌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결론을 놓고 보면
참 쉽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러나 어렵다.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윗이 고난을 통해서 깨닫는다. 오늘 이제 읽으신 시편 1절을 보시면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고난도 환난도 죽음까지도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이다. 이것이에요. 그리고 다윗이 여기서 참 잘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시사하는 것은 한 발짝 더 나가요. 두려워하지 않는 수준에 머무르지 않아요. 거기에서 한 발 더 나가서 뭐라고 하냐면 3절 말씀에 옛날 성경에는 안연하리로다, 지금은 태연하리로다 라고 써 있어요. 3절 말씀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여기서는 그 원수와 대적을 군대와 전쟁 이렇게 표현했죠. 그들의 수요와 그 힘이 군대처럼 많고 전쟁처럼 치열하고 매우 위협적이다. 이제 이런 표현한 거예요. 그러나 그런 군대가 나를 대적하고 전쟁이 일어나도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이렇게. 태연하다는 말 옛날에 표현에는 이제 안연하다라고 썼는데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편안하다, 평안하다라는 의미입니다. 평화와 평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또 뭐요? 피난처가 되어주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오늘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내용입니다. 이처럼 군대가 나를 대적하고 전쟁이 일어나도 정작 그 가운데 있는 나는 어떻다라고요? 평안하다라고 말하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참된 평화예요. 전쟁의 반대말, 그것이 바로 평화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안이라는 말에 그 의미를 깊이 들어가면 다툼이 없는 상태를 평안이라고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과 다툼이 없는 상태다. 지금 밖에는요, 전쟁과 같고 막 환난과 이 조건들이 보통의 힘든 문제가 아닌데도 이 안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안에는 다툼이 없다고 얘기해요. 분쟁하지 않고 깨어지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 있으면 평안은 깨질 수밖에 없는데 지금 말씀 중에 평안함은 그러니까 결국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함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 구약시대에 말한 샬롬, 신약시대에 말한 에이레네, 이것은 이 모든 상황들을 초월하게 하시는 능력이에요. 그 평안함은 뭔가 좀 따뜻하고 평안하고 평이하고 뭔가 뭐 이렇게 작은 것이 아니라 이것은 모든 전쟁을 잠재울 만큼의 강력한 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적 평안은 정말 강력한 은혜예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 엄청난 위협 속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마음에 평정심이 있고 깨지지 않는 마음, 편안한 마음이 있는다는 것은 굉장한 능력이거든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이것을 기르려고 사람들이 마인드 컨트롤도 하고 정신 수양도 하고 명상도 하고 하는데 그래봤자 건강의 문제, 재산의 문제, 생명의 문제, 관계의 문제 오면요 여지없이 다 무너져요 사람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평안하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전쟁 가운데에서 그 전쟁의 한복판에서 흔들림 없게 하시는 것이 바로 주님이 주시는 에이리네요 샬롬, 평안과 평화라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달으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화와 평안은 이 세상 무엇과 어떤 조건도 빼앗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쟁이나 그것이 죽음이라도 동일해요. 세상 사람들은 외적인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내적 상황이 결정돼요. 밖에 있는 조건이 평안해야만 이 안이 평안한 거예요. 밖에 있는 조건이 평안하지 않은데 내 안이 평안하다고 말한들 거짓말이에요.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잠을 못 자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우울증이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상이 전쟁도 없고 평안해야만, 그래야만 평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외적인 상황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평안을 누릴 수가 있어요. 전쟁 가운데서도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라고 지금 다윗이 고백하고 있어요. 환난 앞에서도 절망하지 않고 더 나아가 죽음에도 무릎 꿇지 않는 게 그리스도인의 신앙입니다.
오늘 태연하리로다 이 말의 그 원어가 바타가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안전하게 느낀다, 편안하게 느낀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뭐 더 들어가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자신이 있다, 자신만만하게 한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평안과 평안함은 근거 없이 평안한 것이 아니라 믿을 구석이 있기 때문에 되게 자신만만하기 때문에 평안하다는 얘기예요. 내가 믿을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평안과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은 외적인 조건이 세팅이 돼야만 내 안에 평안함이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것과 상관없이 누가 주시는 거냐? From the God이야.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믿을 만한 것이라는 거예요. 믿을 만한 근거가 있다는 거예요. 평안할 수밖에 없는 근거가 하나님께 있다라고 고백하는 단어가 이 바타흐라는 단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단어를 여기다 써놓는 이유는 뭐겠어요? 확실하다는 거잖아요. 내가 경험해 봤는데 그렇다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을 표현하는 단어 중에 제일 먼저 나온 단어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럼 거기서 얘기가 다 된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반드시 함께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승리 주실 것을 믿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성도들의 삶은,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와 같아야 돼요. 제가 계속 그동안 이제 성도의 삶의 길을 얘기하면서 아주 윤리 선생처럼 힘든 얘기들 많이 해가지고 여러분 너무 위축되어 있는 것.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피난처 되심을 믿는다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를 대적하고 있는 군대와 전쟁과 같은 그런 위협적인 상황, 현상들에다가 자꾸 주목하고 그것만 보고 있다 보면 생각이 다 빼앗겨버린. 그러니까 우리가 보아야 할 것도 세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과 담쌓고 살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일들과 현상에 주목하지 말고 항상 얘기해요.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발견하려고 하고, 안 되면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음성의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 나를 온전히 내어드려서 하나님 나라에 주장해달라고. 내 컨트롤이 안 됩니다. 하나님 차라리 나를 어떻게 좀 책임져 주십시오. 아예 다 내에 맡겨버리든. 여러분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은 많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셔서 믿음의 눈을 열어서, 그래서 하나님을 발견하시고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내어드리고 맡겨드림을 인하여 그 안에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수 있을 때 성도는 당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구원자요 피난처로 고백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의 삶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하겠어요? 뭐가 제일 중요한디? 무엇이 가장 중요하겠어요? 결국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가 중요하지 않겠어요? 이 관계가 세팅이 안 되면 더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서 출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어디로 가겠습니까 또? 그러면 기도로 가야 돼요. 기도하는 자리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이런 관계의 선행됨이 다른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27편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아멘.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단 한 가지만을 구하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주의 아름다움을 늘 바라보면서 주님 전에서 주를 찬양하겠다.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 성전 가서 찬양해야 되는 것으로 문자적으로 해석하지만 마시고 이 말이 무슨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건지를 생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내가 온전하게 만들어내야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늘 어느 곳에 있던지예요. 성전에 가서만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뭐예요? 삶의 예배라고 했잖아요. 오늘날의 성도의 삶은. 그러니까 어디서든 하나님과 교제하고 어디서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 내가 하나님 한 분만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전, 우리도 거룩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찬양하면 그 일이 지금 실현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면 그 일이 실현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있으나 찬양하고 있다면 지금 내가 이것을 극복해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그 한 가지만 하겠다고 얘기하는,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주님 전에서 주를 찬양하는 것, 그것을 하겠다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의 기쁨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갖는 것, 이 한 가지만을 하나님께 간구하겠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구원자 되시고 피난처 되시기 때문에 다시 그 조건으로 가는 거예요. 다른 데서는 이런 도움과 구원을 절대로 얻을 수가 없잖아요.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만 구하고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서만 기도하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고백을 가지고 만든 찬양곡이 있어요. 요즘에 청년들이나 젊은 세대가 많이 부르는 찬양, 한 가지 소원이라는 곡이 있어요.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 일생 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움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을 늘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이 찬양 참 묵상하면서 함께 부르면 좋은 찬양입니다. 참 아름다운 고백이고 찬송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무엇을 가지고 기도하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의 문제, 아픔, 이것을 해결해 주시라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구하심을 구하는 기도가 잘못된 기도란 말씀이 아니에요. 더 우리는 한 발짝 더 가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고난을 이겨낼 하나님의 능력만을 혹시 구하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그러면 그 기도의 응답이 더딜 거란 말이죠. 왜냐하면 지금 번지가 조금 빗나갔잖아요. 살펴보았듯이 시편 27편을 쓰고 있는 다윗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구하기에 앞서서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하기 전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이게 지금 생뚱맞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사귐을 갖고 싶습니다. 지금 다윗에게는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 공급받아서 고난을 해결하는 것보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유익한 것이란 걸 알았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우선순위는 내 앞에 있는 당장의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그 문제 해결만 쫓아다니다 보면 평생 문제 해결할 일만 하다가 끝나요. 우리가 해결할 문제가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근원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으로 가야 된다. 이 중요한 것을 고백하고 있고, 그래서 오직 한 가지 소원으로 하나님만을 구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 이야기를 우리가 잘 아실 것입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 셋의 고백으로 유명한 것은 뭐냐면 풀무불에 던져질 때에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것이라고 믿고 선포했어요. 그러나 그 다음 고백이 더 중요하다 그랬죠. 뭐라고 얘기하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요. 하나님이 나를 이 지금 위기에서 건져주실 텐데 혹시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나는 하나님 찬송할 것이요 지금 왕의 명령은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이건 뭐 죽으면 죽으리다 보다 저는 더 뛰어난 신앙의 고백이 아닌가. 성경에서 손을 꼽을 만한 신앙 고백이에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말이 쉽습니다. 말이. 이것이 찬송처럼 내 몸에서 우러나는 고백이 되기 위해서는 그 삶이 하나님과의 교제함이 있지 않으면 이런 고백할 수 없거든요. 입에 발린 얘기로는 절대 나올 수가 없는 고백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죽고 사는 문제보다 더 우선된다. 신약의 바울 사도도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다. 그러니까 성경을 이제 이 관점을 가지고 읽어나가다 보면 이 고백들의 진정한 가치와 의미가 무엇인지 조금 알겠어요. 따로따로 보면 잘 몰라요. 쭉 보면 이것이 결국은 무엇에부터 출발하여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가. 이 고백만 갑자기 보면요, 우리가 가까이 갈 수가 없는 벽과 같이 여겨지거든요. 난 이런 고백 평생 못할걸 이렇게 하고 끝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교제가 일어나는 사람들은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해야 돼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안 그러면 너무 힘들어요.
만약 예수님이 존귀하게 되는 일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내가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죽고 사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것이 우선됩니다. 나는 이거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고백들이 성경 안에는 계속 나와요. 누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되는 것을 나의 삶의 목적으로 삼는 성도의 삶을 걸어가는 사람, 그 사람들은 이 고백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내 최고의 목적으로 삼는 사람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돌아가셨던 어느 유명한 목사님 설교에 그런 말씀들을 하셨거든요. 여러분 얼마큼 간절했냐고. 여러분 지금 중요한 문제가 있죠? 기도하시잖아요? 그 기도에 대해서 얼마나 간절해 보셨냐고. 얼마만큼 간절하게 기도해 보셨냐고 얘기하시더라고. 근데 그 말 하는데 제가 그렇게 간절했었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그 정도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왠지. 그런데 저도 그런 일이 있었거든요. 감당할 수가 없는 문제들이 왔을 때에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냥 다 포기하고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구했단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 들어주시더라고요. 그 기도는 간절했어요. 인생에 3번 정도는 있었던 것 같아요. 다 기억은 안 나요. 근데 3번 정도는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간절함으로 나아갈 때는 결국은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잖아요. 결국은 관계부터 회복되면서 그 일이 이루어진 것이지 내가 기도 잘해갖고 하나님 들어주신 건 아니란 말이죠.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분은 그래서 하나님 한 분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죽음과 생명과 생사화복이 다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한 분이면 된다고 말씀드리는,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아멘. 네.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고 피난처가 되십니다. 자, 시편 27편 14절 말씀, 마지막 시편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아멘. 읽다 보면 재미있어요. 1절부터 13절까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계속 내가 나라는 관점 1인칭에서 시작해요. 내 이야기로 쓰다가 마지막에 가서 14절에 가서만 너는 2인칭으로 바뀌어요. 그죠? 이게 뭐야? 좀 강한 결단인 거예요. 그 어느 그 심리학에선가 어디서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이게 어떤 좀 자기가 동기부여를 하고 어떤 계획을 세울 때에 나는 뭘 하겠다 이렇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는 이렇게 해라 명령형처럼 2인칭으로 쓰는 게 더 효과적이고 기억에 남는다 그러더라고요. 그것처럼 지금 다윗은 2인칭으로 얘기해요. 너는 이렇게 자기한테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자기 인생에 대하여 선포하는,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 이렇게 결단을 드러내는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겠다는 거예요. 세상에 굴복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겠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믿는 사람의 삶의 모습이고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이 고백, 다윗의 고백으로만 묵혀둘 것이 아니라 나의 고백으로 할 수 있어요. 14절 말씀은 나의 고백으로 해야 돼요. 어떤 화가가 그림을 그렸는데 배 한 척이 한밤중에 배 한 척이 바다를 가로질러 가는 그림을 그렸어요. 풍랑이 일어서 배가 아주 밑으로 와 보였어요. 금방이라도 파도가 배를 삼킬 것처럼 무섭게 파도가 일었어요. 그러자 항해자가 캄캄한 밤 하늘에 빛나는 별을 봅니다. 북극성을 바라봐요. 북극성을 뚫어지게 응시하고 있는 그런 그림이에요. 그리고 그림 아래에는 이런 글귀가 써 있대요. 내가 저 별을 잃어버리면 나를 잃어버린다 써 있대요. 그 풍랑 속에 있을 때에 그 좌표가 되는 별 하나, 그것을 놓치면 길을 완전히 잃고 생명도 잃고 나 자신도 잃어버릴 것이라는 거예요. 바다에서 항해할 때 중심이 되는 북극성 잃어버리면 다 잃는 거죠. 인생의 항해 가운데에 하나님 한 분 잃어버리면 다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번 찾으면 다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기다림으로 참다운 우리의 인생들을 만나고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평생의 소원이 무엇인지
이제 소원 점검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간절히 기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기대하는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이 깊이 기도하면서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진정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 또 내가 바라보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 내가 지금 드려야 할 기도가 무엇인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이제 우리 마지막 문장을 그 14절 우리 말씀을 보시면서 거기에 자기의 이름을 넣어서, 안 들리게 하셔도 돼요. 내 이름 넣어서 하는 거예요.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누구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이렇게 마치시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한선이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성전에서 내가 살면서 내가 구할 오직 한 가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으나 하나님, 나는 이것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여기서부터 출발하겠습니다. 또한 여기로 돌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합니다.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주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나의 영원한 피난처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간절한 기도마다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과 우리 안에 내주하심이 오직 한 분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만 의뢰하며 기도의 자리,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하고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위에와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하는 각 가정과 권속들 위에와 우리 사랑 담은 교회 위에 우리 조국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